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십니다. 근데 축제의 절정에 이를 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떨어졌다라는 단어는 히스테레오라는 그 단어로서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부족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가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했던 그 가족들, 친족들 모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혹시 이처럼 부족하고 바닥이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관계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학업의 무게 속에서 함께 동력자로 우정을 쌓아가야 할 동료들, 이 학우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는 이 선교지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장고에 이 숙성되어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올 상황도 아닙니다. 이러한 난감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명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속에서 우리도 함께 들어보십시다. 하인들처럼 이 명령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채우라는 명령어는 헬라어로 게미죠. 이 채우다의 명령 게미사테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얘기하시죠. 게미사테, 채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인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두세 동트는 이 6개의 항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면서 말이죠. 사실 정결례식에 쓰는 이 항아리에 또 물을 채우는 것 하인들의 일상입니다. 하인들이 매일 물을 채웠으니까 이것을 채우는 것, 이 명령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채울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이제 연하여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물을 떠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떠다, 퍼내다 헬라어는 안틀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 안틀레오의 명령인 안트레사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안트레사테. 이제 채우는 거 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라, 퍼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퍼내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 너무나도 난처한 이 상황에서 물을 채우는 것 뜬금없는 일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고 떠내는 것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인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물을 퍼내는 것, 항아리에 물을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고 퍼내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 명령이 남았습니다. 한 가지 명령만 잘 따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축제의 장소, 정말 어둠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명령만 잘 우리가 실행하게 된다면 이 어둠의 시간이 축제의 시간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명령 들어보십시오.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 가져다 주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페로라는 단어는 나르다라는 단어인데 페레테, 가져다 주어라.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물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해 가면서 이 물을 채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뜨는 거 그럼 어렵겠습니까? 6동이 10동이도 분명히 퍼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결 여식에 쓰고 있는 이 물은 물입니다. 허들의 물입니다.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페레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동안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물을 떠서 포도주를 기다리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항아리에 가득 채운 이 물을 하인들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분명히 마시고 나서 이 연회장은 너무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나운 표정과 거친 말투로 나를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가져다 주지 않을 때 이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보다는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져다 주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넨칸, 가져다 주었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간극이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주후 90년경에 기록했다면 이 간극은 사도 요한이 기억해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의 그 행동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에넨칸,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물, 이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셨다 해도 괜찮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물이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하고 가져다 주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연회장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원래 이 결혼식장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조금 그것보다 떨어진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이 결혼식장에서는 어떻게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연회장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까지 여러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소명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채워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채우는 것 중요하지요. 채워야 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습니다.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밤새도록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여러 세미나와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채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찬양과 연주, 기도와 묵상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밤새껏 채워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떠서 가져다 주어라 할 때 사실 저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채운 것은 그저 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때로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더 채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채웠으니 떠서 나눠주라면 조금 더 세련된 것 준비하면서 제가 능력 있는 것으로 화려하고 묵직한 것으로 조금 더 채우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조금 더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이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학력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능력을 채우고 재정을 채워야 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계속 채우고만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간힘을 쓰지요. 시간과 정성, 열심을 가지고 채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서 나누라고 할 때 주님 나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채우고 사역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 연약합니다. 조금만 더 채우고 뜨겠습니다 하고 주저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이 된 포도주가 이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이 하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메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독론적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기적만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생각하면서 그 기적에 심취하여 머물게 하지 않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메야, 표적은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가 순종했더니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2광주리에 찼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재촉하시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건너가라 하십니다. 갈릴리 여수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왜 여기에 잠시 남아있지 말게 하십니까? 나도 영광을 좀 받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 좀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마음 제자들에게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을 가질 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촉해서 건너가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어느 순간 또 건너갑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무리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하고 주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6장은 이것을 이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 세메이아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배불러서 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구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은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입니다. 제가 참 의미 있게 읽었던 동시가 있는데 화가 겸 동시 작가인 김영환 씨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시대에 어디 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가도 만족이 없고 저쪽에 가도 만족이 없고 내가 그래도 울 때는 예배당이다. 교회 가야 진짜 내가 만족이 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참 감동이 오는 시입니다. 2015년 5월
저는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주 효성교회, 하늘이 푸르고 맑은 물이 있는 충주 효성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배운 경건과 학문의 이 삶,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교수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목양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채우고 싶지만, 때로는 나의 항아리에 더 숙성시키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그곳에서 과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하면서. 그때 우리 효성교회에 또 충주 지역에 예수님이 드러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져다 주어라.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이건 물인데요, 허드렛 물인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져다 주어라. 가져다 줄 때 주님은 큰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드러내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창신 공동체 여러분, 귀한 학교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채우고 계십니다. 신학, 기독교 교육, 교회 음악, 그 지식, 그 성품, 지혜, 다양한 학문 등을 주님께서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열심을 다해서 채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져다 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물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대한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다주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장신 공동체에게 가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떠서 가져다 줄 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